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성령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확실히 또 알게 해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실제 말씀처럼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또 그 주님의 제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늘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또 복음의 증인되는 그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살아계심인데, 그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확실히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선명히 오늘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누구에게 임하냐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어떤 사람이 경험되냐, 모든 사람이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온 전심전력하고 순종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순종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한다면 누구에게나 약속된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뜻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돌이켜, 내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확실히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회개는 생각과 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삶이 돌이키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돼서 말씀 그대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되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마음이 지켜지는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이 내게 머무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지켜지는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처럼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 하나님 나라 선명해져서 이 땅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 그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면서 낙심하고 다운되고 좌절하지 않구나. 내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구나.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실제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누가 임하시면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임하기 전과 성령님이 임한 후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이 어땠어요? 성령 받기 전에 어땠어요? 베드로 한 사람만 봐도 그렇죠? 말 함부로 하고 자신만만해하고 교만하고 실수도 많고 욕심도 내고 자리 욕심도 많잖아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주님의 우편에 막 세워달라고 그러고 자랑하기도 하고 실수,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씁니까? 저주하고 배반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패자였어요. 낙오자였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도행 2장에 성령님 임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대하게 설교하고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던져서 감옥에서도 또 사람들의 그 권세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마지막에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명료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이럴까?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 계신 게 맞나? 난 경험했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대답 소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는 안 받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너무 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성경책 들고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오늘 말씀처럼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요, 이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질문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질문, 이 예배가 끝날 때도 저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yes or no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하셔야 돼요. yes라면 어때요? 예,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면 이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계속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만약 no라면 나는 성령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오늘 말씀처럼 아직도 난 성령님이 확실하게 누군지 모르겠다면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제 간증을 하는 게 제일 또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성령 체험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즐겁고 막 찬양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매주일마다 기다려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도 뭐 이것저것 맡겨도 주시고, 그래서 서울에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뭐 서울에서도 그 열심히 계속해서 이제 있었죠. 그래서 서울에 막 대형교회 다니는데도 뭐 강원도 촌사람이라고 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뭐 찬양팀 팀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맡겨진 직분도 감당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3 때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 시절 또 중학교 이 시절에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은요, 믿음 밖에 있던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이 막 하나님과 혼쭐 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 믿음이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막 의심과 또는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즐겁게 교회 다니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신앙생활하는 게 막 재미있어서, 혹은 찬양이 노래가 즐거워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혼란한 시기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못했어요. 친구들한테, 누구한테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그런 질문이 있었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온전히 죄사함 받아서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맞나? 근데 나는 왜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 또 죄책감이 여전히 눌리고 살아가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서 나의 구원이 흔들리던 그때, 계속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던 그때, 고1 때, 자세한 내용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말 너무너무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다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내 이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양심이, 어떻게 또 이 생각들이 어떻게 용서함 받았지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실제되니까 자유, 평강, 기쁨, 그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그 이후에 일주일은요 좀 천국을 경험했어요. 이건 저의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전에 보던 태양이 아닌 거예요. 나무가 전에 보던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 사이마다 햇빛이 비치는데 막 하나님의 영광이 다 막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전에 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게 한 일주일 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만큼 하늘을 이렇게 막 나는 기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즐거운 거예요. 와,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실제된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확신을 주셨죠. 너는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피로 넌 용서함 받았고 넌 내 자녀고. 그 이후로 전 단 한 번도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의심한 적이 없고요. 두려워한 적이, 이 구원과 예수님 믿는 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의 확증을 갖게 됐어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사실이구나. 여기도 내 생명을 걸려면 난 생명 걸 수 있겠다. 이것이 진리라면 난 이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도 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제가 지금도 늘 기도하는 한 가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약하고, 난 구원받은 게 맞나, 난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나,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 삶은 왜 이런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정말 성령의 임재가 실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합니다. 단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못 믿으신 눈치라서 제가 성경을 찾아드립니다. 같이 에스겔 36장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해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아멘이죠. 예, 믿으셔야 됩니다. 새 영, 즉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 새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합니다. 예외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예, 용서가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이 돼요. 성령님 임하시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지 내 능력 밖인데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일들이 가능해요. 말씀에 약속된 모든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것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동일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다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고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 제자들의 단어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 살기 위해서 그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스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이론적인 것을 배워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리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일들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성령께서 그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특징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영생을 이제 우리가 얻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한시적인 삶은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내 생명, 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너희 가족, 부모님, 자녀들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아. 이 미워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덜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죠.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 주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주님이 내게 그렇게 소중한가?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해요. 가장 소중해요. 그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들이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의 가르친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례, 불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물은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우리는 모른다. 하나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너무나도 그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세례 요한이 누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냐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히 신을 들지도 못할 만큼 그는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누구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죠. 그렇죠? 봤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군요.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안수하자 6절에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이 장면은 사실은
흔치 않은 장면이긴 해요. 여러분, 믿자마자 바로 성령의 임재가 막 뜨겁게 임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왜 이들은 즉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았을까라고 묵상해 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들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예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충성스럽게 드리고 자신의 삶을 열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던 삶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아무나에게 내려주지 않아요. 아무한테 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이었다니까요. 이 제자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집과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물론 실수도 많고 잘못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며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 길 가겠습니다 라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세상 모든 것들을 내 등 뒤로 둘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제자거든요. 제자예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라고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삽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라고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여기서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있어. 아, 이건 순종 못하지.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아, 이걸 누가 어떻게 살라 그래? 이대로 누가 살겠어? 다윗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아, 이건 내가 못 살 거야 라고 내가 다 재단하고 그걸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래라는 이 사람은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전히 그 앞에서 계실 수 있어요. 우리한테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려면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100%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그걸 순종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과 내 열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우리한테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나이와 신분과 성별을 초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초등학생도 성령이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성령 받아요.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달라져요. 하나님은 나이,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성령 꼭 받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린 다음에 성령이 이제 임하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얼마나 기도했냐면 약 10일 정도 기도합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정도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 약 40일 정도 계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시는 40일. 그런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50 빼기 40 해보시면 약 10일간 기도한 기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롯이 성령님을 며칠간 기도했냐면 간절하게 10일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10일간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공식처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잖아요. 이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신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성령님의 깊은 은혜를 충만을 경험한다면, 약속의 말씀대로 그걸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순종해보고, 안 되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한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오래지 않아 경험합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애를 쓰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봐야 됩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정말 원하셔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자식이 이제 부모에게 이제 간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그 요구하는 그 자녀의 심정. 그때 그 부모는 자녀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정말 악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라면 분명히 주는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지.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을 구할 때요, 간절히 또 때를 쓰더라고요. 갖고 싶다고. 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좀 움직여집니다. 그게 악한 게 아니면 정말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뭐 하나라도 이 아이들이 정말 엄마 이거, 아빠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간절히 원하면 해주고 싶어져요. 해주고 싶어져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더라고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셔야만 이 모든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안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할 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구하질 않아요. 결정적으로 성령을 안 구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셨는데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꼭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네. 저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결론 맺고 십자가로 결론 맺고,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삶이 달라져요. 선명한 목적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면
여러분이 돈도 문제가 없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사람 관계도 문제가 없고 직장도 안정하고 안정적인 삶을 절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역경과 때로는 어려움들이 막 닥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신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야, 죽을 것 같은데 이 풍랑 속에서 내가 파선해서 나는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삶 속에서도 예수가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늘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생과 연단과 환난 없이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찾아봐야 해요. 근데 믿음은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겨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그 환난 속에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럼 어떻게 이것이 임하신 걸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은사와 회개와 말씀이에요. 이 영역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니야. 선명해요. 네. 여러분, 밖에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까? 안 비치고 있습니까? 확실해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조금 의심할 바가 없잖아요. 태양이 비치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어둠을 밝히시고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마치 태양이 이 땅을 비치고 있듯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자, 우리 1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방언과 두 번째, 예언. 물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이란 뜻은 언어입니다. 그야말로 언어예요. 근데 방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받은 방언은 뭐냐면 그야말로 외국어예요. 그래서 그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역 언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타 지역에 살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다. 근데 이 외국어 방언을 받으면 여기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불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바로 방언의 한 가지인 대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대인 방언. 이건 뭐냐면 사람끼리 언어가 소통이 돼요. 이 방언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교육자신데 그분은 외국어 방언을 받으셨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외국어 방언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그 방언을 받은 다음에 그 나라 언어로 막 그냥 한 번에 배워본 적이 없는데 막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이고요. 또 어떤 방언이 있냐면 대신 방언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언이에요. 이게 참 많이 받은 방언들이에요. 소위 방언을 하시는 분들 이 방언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시끄럽죠. 되게 시끄럽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에는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단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방언을 해석해서 교회에서는 하지만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방언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이건 성경적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막 방언 기도하면 옆에 사람 기도 못해요. 예를 들면 제 옆에서 누군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저도 답답해서 제가 방언 기도해요. 왜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에 방해를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덕과 교회 질서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도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유익하고요. 그러면은 어떤 교단에서는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왜?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가르친 교단도 있었어요. 네. 근데 바꿨죠. 그것을 이단 시비에 걸려서 바꿨습니다. 여우들 순복음교회가 한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단 시비에 걸려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아니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아멘. 자,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 하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방언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다른 은사를 받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은사에는 차등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리고 뭐가 더 높고 낮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한 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구나, 만약에 은사를 받았다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7절에 보니까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나는 보니까 섬기는 걸 즐거워. 그러면 열심히 접시 닦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고 열심히 빗자루질하고 즐거운 거, 이런 사람들은 막 정리하면서 막 즐거움을 느껴요. 하게 해줘야 돼요. 말리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드신지 아냐고. 은사는요, 하면 막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요, 구제하는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요. 8절에 구제하는 은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 쓰면서 막 즐거워요. 기뻐요. 누가 보면 야, 돈 아깝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막 너무 기뻐요. 막 나는 시간 막 들여가면서 이 사람들 막 돕고 섬기는 걸 너무 막 즐거워해요. 은사기 때문에. 은사. 하나님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기쁨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차등이 없이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다 각각 존귀 여겨줘야 돼요. 존귀. 이게 더 낫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긍휼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데 난 왜 방언이 안 될까?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되면 나는 그냥 이거 주신 것에 감사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안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받은 걸로 감사하며 사시면 돼요. 아멘? 아멘. 네. 네. 두 번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언의 은사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언하면 우리가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아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당신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누구와 결혼하세요? 이런 식으로 막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막 점치듯이 생각하는 그런 은사라고 혹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한자에 보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있고요, 맡길 예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자는 미리 예자를 안 쓰고 맡길 예자를 써요. 말씀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1, 2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죠?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1절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참 귀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왜냐하면 방언은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방언은, 이 예언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덕을 세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덕스럽게, 그런 일들 막 도와주는 권면과 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이 옆에 교우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세워주고 막 이 사람 만나면 막 힘이 나요.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저 사람과 얘기하면 막 다시 한번 말씀이 내 안에 막 힘을 막 동기부여 받아요.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측면이 중요하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나와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수가 뭘까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막 권면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자기 믿음의 분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주셨고 지금 내 영적 상태도 안 좋고 특히 자신의 삶으로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도 않고 자기도 삶이 진짜 엉망인데 다른 사람 딱 얘기 듣는데 이제 얘기 해줘야겠다.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 이게 믿음의 분수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수에 맞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이런 사례를 딱 생각해 주신 요셉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요셉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형들에게 팔려가서 삶이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인내했듯이 당신의 삶을 보니 이 요셉의 삶이 생각나는군요. 우리 요셉 생각하면서 잘 인내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나를 드러내고 그냥 내 마음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셀 나눔 시간에 정말 얘기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얘기가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주님 뜻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막 얘기하는 게 셀 나눔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눔은 세상의 나눔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 마음대로 얘기해요, 그냥. 막 술 마시기도 하고, 사람은 막 그냥.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꼭 말씀 안에서 받은 말씀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네, 굳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 해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해되세요? 꼭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굴 막 가르치고 훈계하고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힘드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렇게 못 살지 않냐.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나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난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어요. 네. 정 여러분이 마음이 힘드시면 이렇게 나도 하고 싶으면 목회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목회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심각하게 너무 하고 싶으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난 목사님들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은사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은사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는요, 세상에 모이가 달라요. 정말 다르다고요. 여기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잖아요. 교회 질서가 파괴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울 때 왜 어지러운지 아십니까? 이 성령의 권위가 순종이 무너지고, 당신만 입 있어, 나도 입 있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회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이야. 나도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도 밖에선 판사야. 이러면서 거기서 재단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 타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은사를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주의 있게 이것도 사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방언은요, 혼자 계실 때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네. 못하니까. 그렇구나. 예. 방언 안 하시니까. 네. 여러분, 혹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혹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냐면, 막 방언을 막 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막 저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건 못 맞고, 막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저거는 저거 주체할 수 없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방언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방언하다가요, 내가 한국말로 하고 싶으면 한국말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할 수 있으면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컨트롤 다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다가 막 어떤 사람 무아지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교회에서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교회 많이 겪어봤어요. 막 무아지경에 빠져요. 막 혼자서 막 난리야, 난리. 막 혼자 성령 다 받았어. 미친 듯이 방언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 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방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해야지 한국말로 돼요. 다 컨트롤 돼요. 조용히 해야지 조용히 해야 돼요. 속삭이듯이 방언해야지 속삭이 다 돼요. 다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그냥 나만 성령 받은 것처럼 이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꼭 질서 있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 되도록이면 통성 기도할 때 방언 기도는 하지 마시고 우리 좋은 한국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시고요. 자, 오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면 신비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면.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 바울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것들을 나도 갖고 싶어서, 나도 저걸 흉내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가짜로 그것을 모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3, 14절인데요. 제가 본문만 좀 짧게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흉내를 냈어요. 예수님 흉내를 내고. 그래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를 막 귀신을 쫓아낸다, 병 고쳐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도 아니라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유대 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조차도 막 이렇게 막 흉내를 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나도 저 권세,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은사는 자랑이 되면 정말 위험해요.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해요.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신들에게 이 능력이 임하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악귀가, 이 귀신이 딱 아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근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확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지배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됐죠. 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는 거룩한 성령이 다스리는 전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질서가 잡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러나 가짜들이 득세면 이렇게 귀신부터 알아봐요.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와, 진짜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야, 저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8절에 자복하는 거예요. 내 행한 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마술사들이, 특히나 이 마술사들은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벌던 사람들이냐면, 마술은요 기본적으로 트릭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속여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술 장비 중에 비싼 거는요 수천만에서 수억 대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장 하나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돈 버는 거예요. 때론 사람들을 두려움도 주고 위협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감언이설로 속여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마술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와, 거짓된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불의한 거구나 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잘못된 것들을, 책들을 갖고 와서, 그때 뭐 마술의 장비죠, 지금 얘기하면,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예요? 은 5만이래요. 제가 이것도 계산해 봤어요. 지금 시가로 약 50억 정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근데 여러분 이 마술사들이 다 태우고 자신이 갖고 있던 마술 도구 다 태우고 책 태우면 뭘 먹고 삽니까 이제? 맞아요,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보면 내 직장이, 내 일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평생을 여기에서 일했는데 그걸 등 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보다 소중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내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이 귀해요. 그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 같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걸 뭐 겨우 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가치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자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이거를 입술로 내뱉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인정이라고 해요. 죄의 인정. 그때 요한일서 1장 우리 9절 말씀, 1장 9절만 같이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아멘, 아멘.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된 죄악에서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네.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 회개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고백하고 내가 거기에서 삶에서 잘못된 행실로 돌이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파란색? 유쾌하게, 또 편히 쉬게.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을 좀 이렇게 좀 비교한 겁니다. 유쾌하게 되고 편히 쉬게 되고. 우리 개역 개정은 새로운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날과 바뀌어지는 거예요. 와, 이런 삶이 있구나. 죄에서 자유할 수 있구나. 죄를 져보십시오.
우리 알잖아요. 잠시 잠깐은 그것을 나를 만족 주는 것 같지만 돌이키면 후회가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고 죄 진다면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예배가 닫혀버리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킬 때, 죄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이 삽니까? 즐거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능력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건 끊어져요. 회개가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온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발 이렇게 다니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매일매일 그 먼지바닥에 다니니까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그렇죠? 저녁마다 매일마다 발 씻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워진 때들을 벗겨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미한 데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날에는 발 그래도 웬만큼 신발이 좋아서 깨끗하지 않나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발에 1제곱센티미터에 세균이 약 1만 마리가 산대. 1만 마리. 근데요 그게 하루가 지나잖아요. 다음날 되잖아요. 안 씻고 번식을 하는데 1제곱센티미터에 세균이요 100만 마리가 생긴대요. 100배가 되는 거예요. 발 씻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해요. 발을 씻지 않으면 이렇게 더러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생각은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또다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마음은 죄가 죄를 낳고 온갖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내 고집대로 살아. 그 계속 흙탕물처럼 튀겨서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그렇게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매일 발 씻으시죠? 씻을 때마다 그래 회개해야지. 네. 또 오늘 설교 듣고 발만 씻지 마시고 또 회개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또 이 말만 기억에 남아서 발만 열심히 씻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회개하자. 날마다 회개하자. 주님 앞에 서자. 저녁마다 혹은 아침마다 내 삶을 돌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의 삶, 덕스러운 삶이 반드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님이 충만한 삶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소망하잖아요. 아니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배우는데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이 이토록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 악한 마귀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요 공격 무기예요.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를 들어서 살다가 막 두려움이 막 내 안에 엄습해요. 이걸 뭘로 물리치겠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막 싫어지고 막 미워져요. 뭘로 물리치냐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막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나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뭘로 물리칠까요?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게 말씀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때 들 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나갈 때 뭘부터 챙깁니까? 탄, 총, 수류탄, 이거부터 챙겨요. 탄띠라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딱 챙기는 거예요. 총 들고 나가죠. 총 없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고.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사람들의 말들,
갑자기 닥쳐오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들, 내 마음속에 딱 감당이 안 되지. 무너지잖아요, 우리. 그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그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그쵸? 그리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 3가지 시험. 근데 이 3가지 시험을 다 예수님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도 다 말씀을 물리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무슨 우리가 의지로 왜 난 안 되지? 안 돼요, 우린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에서 다운되고 염려되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중요한 거.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읽고 배우고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중요한 건 내게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흘러간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가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들려진 말씀, 아멘하고 붙잡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멘, 아멘.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요,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제가.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들이 찾아오죠. 왜 안 찾아오겠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억누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족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있다니까요.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내 마음에 여전히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함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구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이거 먼 것까지 나와서 죽게 하냐고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고 소리칠 때 누가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은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기도에 드는, 손을 드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길이 없고 막막하고 절대절명의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길을 내십니다. 사망의 강을. 정말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우리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어지고 그 죄악의 쇠사슬, 두려움의 쇠사슬, 그 공고함과 낙심의 쇠사슬들이, 쓴뿌리들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새 마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을 지내고 염려와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지내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활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이제 오직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제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더 선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염려 속에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증거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복음 가운데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